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이 느껴지고 기도할 때도 작은 변화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고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지도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영적으로 민감해졌다고 말합니다. 분명 은혜의 한 과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때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이 좁아지거나 스스로를 확신하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둔감해질 때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감함이 성숙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말씀입니다. 영적 민감함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을 오래 붙드는 중요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적 분별이 교만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던 말씀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길인지도 조금씩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매우 귀한 변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별력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할 때입니다. 분별이 생겼다는 이유로 내가 더 정확히 보고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분별은 조용히 교만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 내가 보기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야. 같은 마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평가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기보다 속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분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 위에 서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은 깊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분별이 뛰어난 사람보다 마음이 낮은 사람과 함께 걸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분별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보다 분별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말씀을 말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사람과 자신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별인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한 기준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분별이 생길수록 말은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판단은 더 느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영적 분별은 나를 증명하라고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분별은 나 자신을 더 낮추고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분별은 교만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어지고 신앙은 단단해지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분명해지는 방향이 생기고 이 길로 가야 할 것 같다는 감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인도하실 때가 많고 그런 경험 자체는 신앙 안에서 매우 소중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조심함을 잃기 쉽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확신이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할수록 어떤 방향을 강하게 원하고 있을수록 그 생각은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이건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기보다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고 스스로도 속인 것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은 빠르고 단정적입니다. 지금 바로 결단해야 할 것 같고 다른 의견은 믿음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면 그 말이 방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확신을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느낄 때 더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시간을 두고 살펴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조언을 들어도 더 분명해지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확신은 검증을 싫어하고 질문을 불편해합니다. 흔들리면 불안해지고 누군가의 다른 시선을 믿음의 부족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겸손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듣고 싶은 사람은 쉽게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혹시 내가 나 자신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욕심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더 단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거룩에 대한 열심이 사람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거룩에 대해 더 진지해집니다. 이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과 행동이 마음에 걸리고 삶의 기준도 점점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무엇이 조심해야 할 선택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지해졌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에 대한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를 돌아보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향한 점검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타협할까? 나는 왜 말씀 앞에서 더 철저하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느슨한 것 같아. 저 선택은 믿음이 없어 보여. 저 정도면 신앙이 약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거룩을 향한 열심이 어느새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분류하는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겉으로는 매우 신앙적으로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틀린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것이 문제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람을 품기보다 거리 두고 있고 함께 울기보다 평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붙든다고 말하면서 정작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지만 그 거룩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 움직입니다. 거룩함이 사람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멈춰서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룩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더 옳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게 만드는 계단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본다는 것은 더 많이 참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분별할수록 더 기다려야 하고 더 알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열심이 클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시기보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거룩을 향한 열심이 사람을 재단하는 칼이 아니라 품어주는 손이 될 때 그 거룩은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넷째, 영적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기억에 남는 영적 경험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 말씀을 통해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던 때, 예배 가운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그 순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자체보다 그때의 경험을 더 붙들게 될 때입니다.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신앙이 식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때의 느낌을 다시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경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는데 어느새 그 표지판에 머물러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그 순간은 분명했지만 그 느낌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신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경험이 앞서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기도가 평범해 보이고 예배가 조용해 보이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강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자리다. 이 말처럼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느꼈느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 느낌이 없는 날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강한 경험을 많이 가진 신앙이 아니라 경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험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남습니다. 느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마음의 자리를 정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그 믿음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래 가는 믿음이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주는 믿음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